역할 연기의 폭이 어떤 상황에서든 역할과 동일화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각자가 이곳에서 배워야 할 삶의 예술이고 가장 중요한 배움이다. 만약 어떤 행동이 자신의 역할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따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만 행동 자체를 위한 것이라면 그때 무엇을 행하든 간에 당신은 매우 강력해진다. 모든 역할은 허구의 자아의식이며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이 개인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역할은 허구의 자아의식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지 그 연기하는 그 역할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본질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 허구의 자아의식이니까 내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 되나요?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직장에서 자기의 역할 이런 것들은 다 허구의 자아의식이니까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할 필요가 없나요? 충실할 필요가 없다는 그 생각 또한 동일화입니다. 그것 또한 역할에 대한 동일화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새싹이 어디에다 놓든지 잘 자라잖아요. 햇빛과 토양만 있다면. 그래서 자기의 역할이 어디에다 있어도 그냥 그 본연의 꽃을 피우고 본연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존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허구의 자의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거나 경거망동하는 것 또한 역할에 대한 몰입,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면에 대해서 내가 너무 치중해져 있다. 그걸 자각하는 건 좋지만 치중해 있으니까 반대편으로 가겠다라는 것 또한 양극단, 똑같은 그 허구 의식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자,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역할과 동일화되어 있다. 그들은 귀빈을 떠받들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결국은 진정한 목적 없이 에고의 게임을 하고 있는 무의식에 빠진 연기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에고의 드라마에 무엇인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간접적인 것이다. 에고의 드라마는 이 행성에 더욱 많은 고통을 야기하고 있지만 그 고통 대부분은 에고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에고를 부순다. 고통은 에고가 스스로를 불태우는 불길이다. 고통은 에고가 스스로를 불태우는 불길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에고가 만든 고통에 에고가 타는 거, 그 에고가 만든 불길에 에고가 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에고가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노력이든 직접적인 것은 노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간접적일 때만 노력해요. 직접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닥을 경험하는 거, 맨 경험. 그 맨 경험을 하는 것은 직접적이에요. 나의 의도와 바람을 심을 수가 없어요. 주어지는 현실을 받아내는 것으로 벅찬 인생이 될 테니까. 자, 그런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것은 어떤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죠.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미룰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릴 시간이 있다는 것도 행복한 사람이죠. 코앞에 죽음이 닥치거나 코앞에 사업이 망함을 닥치거나 코앞에 건강이 무너지거나 병원에 가서 사형 선고처럼 어떤 병명을 듣거나 이제 그랬으면 그런 것들은 직접적인 것이고 간접적인 것은 아직 시간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간접적인 것들은 그래서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이 있다라는 마음의 여유 때문에
직접적인 것은 닥쳤기 때문에 뭐 무슨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자, 노력할 수 있을 때 노력하는 게 좋죠. 닥쳤을 땐 항상 어때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절망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테니까. 어쨌든 직접적이거든 간접적인 것이든지 간에 두 개 다 알아차림이 전제되어야지 이 고통을 부수는 것이 에고를 부수는 것이 되지. 이 고통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이는 에고가 스스로를 불태우는 불길이 되는 고통으로서는 힘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잠시 위안은 될 수 있고 잠시 회피 기제는 될 수 있지만 다시 그 고통을 반복하는 거, 우리 안 해야지 하면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들, 열심히 좀 뭘 해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알아차림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고통을 소멸시켜주는 과정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그냥 반복적인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죠. 오히려 고통이 강화돼요. 부정감이 오히려 강화되듯이.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어떤 모든 역할의 허구의 자아의식이다. 그리고 이 에고의식은 고통은 에고가 스스로를 불태우는 불길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서 이 천하를 꿰뚫고 부처의 시민을 얻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천하를 꿰뚫어 보고 부처의 시민을 얻어서 마음의 인, 도장이죠. 심인. 이 마음의 도장을 얻어서 편안한 삶을 살더라도 뭘 못 벗어나요? 그런 사람도 생사의 굴레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생사의 굴레 안에 있으면서 자유롭다 뿐이지 생사를 벗어나서 붕 떠서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부처의 심인을 얻을 수 없고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사의 굴레 안에 있으면서 생사에 사로잡혀서 일비일이하면서 늘 눈앞에만 이 목 전의 것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고, 늘 이 허덕이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부처의 심인을 얻었다 할지라도 생사의 굴레 속에 있지만 자유로운 거예요. 생사를 넘어가서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인연이에요. 생사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는 이 조건하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롭다, 대해탈, 대열반을 얻었다 하는 것이지, 뭐 이 몸이 있는 채로 몸이 없는 상태가 되거나 고통을 안 느끼는 상태가 되거나 늘 긍정적인 상태가 되거나 이런 것을 꿈꾸는데, 그런 것은 또한 허구, 아까 말한 허구의 자아의식이에요. 양쪽 다를 갖고 있으면서 양쪽 다를 놓아버린 상태가 바로 이 상태,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의 모습을 닮아야만이 우리 또한 그렇게 이 순간처럼 여여하고 이 순간처럼 모든 것을 놔두되 붙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사 문제를 피해갈 수 없고 조건화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사는 것, 그러면서 내 진심을 다하는 것, 내 행동을 돌이켜보는 것, 나를 솔직하게 내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자기 믿음이 자라요. 우리가 의심이 많고 불안이 많고 많은 방어 기제들이 생기는 것은 자기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나를 믿고 살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 집에서 내가 사는데 마음이 편하고 푹 쉬어야 내 집이 내 집 같고,
편안하고 저녁에 들어가면 아유 좀 쉬어야지, 아유 좋다 이런 마음이 들지. 내 집인데 거기에 맨날 불안불안하고 옆에서 막 시끄럽고 누가 문 열고 막 들어오고 누가 빚내라 뭐내라 하면서 자꾸 사람을 간섭하고 달달 볶으면 내 집이 내 집같이 편안하겠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편안하려면 좀 내 집에서 편안하려면 좀 내가 하는 거 마음껏 하면서 나의 사생활 공간도 보장되면서 그렇게 조금 마음껏 행동하면서 옷도 가볍게 입고 그렇게 좀 흐트러진 모습으로 있어도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남들 앞에서 딱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내 집인 거죠. 편안한 거, 어떤 모습이어도 되는 거. 자, 그러면 내가 나한테도 어떤 모습이어도 되는 거. 다른 사람 피해주고 못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만 안 한다면 그냥 내가 나한테 편안해질 수 없나, 내 쉴 곳이 나일 수 없나 이 말이에요.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마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내 마음을 쉴 곳이 없어서 명상원에 오고 무슨 법문도 듣고 무슨 체조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는 거잖아요. 우리도 독서 모임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푹 쉬어지면 그냥 뭘 해도 즐거운 거죠. 내가 나랑.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회복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결국은 그거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다 보면은. 자, 에고. 그 영향력은 그 행동과 기능을 훨씬 초월한 곳까지 미친다.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꾸밈 없는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상황에 온전히 집중한다. 그 상황과 하나가 된다. 당신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완전하게 자기 자신일 때 당신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이다. 자, 이렇게 안 되고 싶은 사람 없죠. 완전하게 자기 자신이고 싶고 완전하게 자기 자신한테 집중되어 있고 싶고 내 마음에 끼어 있고 싶고 이런 말씀들을 찾아다니고 꾸준히 듣는 분이라면 더욱더 그러겠죠. 완전하게 자기 자신이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건 역시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나라는 역할이다. 이러저러하게 되려는 노력은 하자마자 당신은 하나의 역할을 연기한다. 다만 자신으로 존재하라는 좋은 조언이지만 잘못 인도할 수도 있다. 마음이 개입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디 보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될 수 있지? 그때 마음은 어떤 종류의 전략을 개발할 것이다. 바로 나 자신이 되는 방법이다. 이것도 역할이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될 수 있지? 이것은 사실 잘못된 질문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이라는 말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자신에게 불필요한 짐을 보태는 것을 중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 나 자신이 되는 방법, 이것도 역할이다. 나 자신, 완전한 자기 자신일 때 완전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이것 또한 역할이라고 톨레는 말하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중단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행위로서 나의 에고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이 갈에 이 갈증이 나는 이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같은 집착, 갈에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아 가면서 내가 놓여져 가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한다고 하면 이 말이 와닿겠지만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 되는 방법, 그것도 역할이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 봐,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완전한 나로서 사는 것의 완전한 구현.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옳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나 자신이 되는 방법, 돌레가 말하는 역할에 빠진 소식이죠. 중생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어떤 도연, 이런 마음 공부에 인연을 맺지 않고서 중생심으로 계속 살아가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유로운 날도 있었겠지만 고통스러운 날도 있고 계속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지 않는가. 잘한 시간도 있고 못한 시간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생사법에 걸려 있고 희노애락에 걸려 있고 어차피 잘했든 못했든 죽음이라는 임박한 소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병들 수밖에 없고 노쇠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이 이 생사법의 그 원리 안에서 다 쓰러져 가는데 중생심으로 그 중에 어떤 것을 붙잡아야지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나 자신 되는 방법, 이것도 역할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것 또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라는 에고의 자아의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옳지 않아요. 의심은 믿음을 본체로 하고 깨달음은 의심을 작용으로 한다 이러셨어요. 의심은 믿음을 본체로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봉 원묘 선사가 원요 선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본체에서 의심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친절하신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본성, 완전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성질, 이 실상 안에서 에고 의식이라는 파편의 의식이 나오는 거, 나라고 하는 환상 같은 생각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꿈속에서는 분명히 뭘 도망가고 있거나 물건을 사고 있거나 뭘 하는 그 사람이 나라고 믿지만 깨어났을 때의 실상의 생활의 나와는 다른 꿈속의 인물인데 그 안에선 나라고 믿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이 실상의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꿈속의 허상인 나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난밤 꿈 꾸셨죠? 그러면 그 꿈속의 내가 신기한 것도 보고 도둑한테도 쫓기고 막 어디를 찾아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상의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와 같이 의심은 믿음을 본체로 한다 이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났다. 이 믿음은 내가 뭘 믿는다라는 믿음, 내가 믿는다라는 생각을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가벼워요. 이 믿음이 의심을 본체로 한다라는 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상의 믿음, 본질적인 믿음, 믿을 필요가 없는 믿음, 그냥 그것에 대한 감각, 절대 감각,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쭉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서 의심은 믿음을 본체로 하고 그리고 깨달음은 의심을 작용이다. 깨달음, 그렇구나. 내 안에 이렇게 불성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의 업식,
나의 근기가 이러이러하구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에고의 순복을 받아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깨달음은 의심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의심은 믿음에서 피어올라서 그 의심이 깨달음이라는 어떤 결과물을 내는 그 중간의 매개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심이 충분하면 뭐도? 믿음도 충분하다 그러셨어요. 의심이 충분하면 믿음이 충분하다. 공부를 해가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진실해지고 내가 이 삶을 솔직하게 살아가는 거, 이중마음 안 쓰고 살아가는 거,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 갈수록 그 사람이 뭘 그렇게 많이 바라지 않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뭘 많이 가져서 바라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헐떡이는 마음,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냥 이대로도 괜찮은 거예요. 좀 덜 먹고 덜 쓰고 덜 가져도 아무런 부족함을 못 느껴요. 그냥 이 생활이 편안하고 충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푹 쉬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 또 실수했어, 또 잘못했어, 이런 마음보다 그냥 푹 쉬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부족하면 좀 더 노력해보고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내 단속하는 거, 날 더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별로 그렇게 불만족스럽지 않게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푹 쉬어지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심이 충분하면 믿음도 충분하다. 바꾸어서 믿음이 충분하면 의심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미 옛적의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쉬어지면.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수행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심, 분심, 의심. 신심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분심, 화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아니면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다시 깨달음이라는 그 작용이 뭘로? 원래의 신심으로 돌이켜서 그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뭐예요? 의심이 충분해지니까 믿음이 충분해지고, 의심이 더 충분해지니까 믿음이 더 충분해지고, 이렇게 계속 작용을 하다가 하나로 딱 맞춰진다는 말이시죠. 이 고봉 원묘선사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수행에서 수행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차려야지, 수행하지 말랬어, 노력하지 말랬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마음에 치우쳐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한편으로 언제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삶이라는 너무나 빠른 화살 위에 올라탄 인생이죠. 그냥 쏘아지면, 태어나면 얼마 안 있다 관역에 박히는, 죽음에 이르는, 그렇게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박히는 시간보다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인데, 그냥 놔둔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되는 거,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는 그 말씀이 나로 돌이켜라, 내가 나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살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봉 원묘선사가 말씀하시듯이 대신심 위에서 대분심과 대의심이라는 이 세 가지 수행적인 조건의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그 노력이 필요할 것이에요. 아침에 명상도 해야 되고, 어떤 나한테 일어나는 감정을 끊임없이 돌이켜보면서, 이렇구나, 이건 왜 그럴까, 의심이 나오고, 그 의심을 작용으로써 깨달음을 이루고, 이 깨달음이라는 게 뭐 크게 우주적인 깨달음 한 방을 기대하시는데, 그런 것이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잘하게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일으키는 파도, 잔물결이에요. 이 바다가 일으키는 잔물결이라서 이 물결 각자는 항상 다른 모양이겠지만 실제는 하나의 속성, 실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보는 것이 나의 그 실상을 끊임없이 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불필요한 짐을 보태는 것만 중단하기만 하면 된다. 중단하는 거 좋죠. 그런데 중단하기 위해서 생각을 끊어야지. 생각을 말아야지. 판단하지 않아야지.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판단까지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책으로 읽을 때와 내가 실제적으로 할 때 그 감각이 반드시 있어요. 자전거를 책으로 배울 때와 실제로 자전거를 탈 때의 감각이 반드시 다르듯이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실천하면서 납득을 해야 된다. 그냥 앉아가지고 머리로만 납득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규정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한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문제다. 그렇죠? 규정하는 것에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우리 왜 두려워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들킬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천하, 너는 거지야, 너는 바보야, 이렇게 말을 해도 저는 화나거나 걱정되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내가 나를 바보야, 거지야 라고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가난해, 나는 이런 옷밖에 못 입고, 나는 이 정도 지식밖에 없고, 이런 설정이 없기 때문에 누가 아유 선생님은 왜 그렇게 무식하세요? 선생님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보이세요?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예의 없이 사람을 비난하고 비꼬고 그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파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느껴서 하는 말이라면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가난하다, 뭘 모른다 이런 설정을 해놓지 않았거든요. 모르면 배우면 되고, 정말 내가 생활에 불필요한 게 있으면 조금 더 열심히 벌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상대방이 너는 에휴 바보야, 에휴 너는 가난뱅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밤 생각하고 내일 밤 생각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언젠가는 나도 너한테 말로 화살을 쏴줄 거야. 이런 그 복수심에 불타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동정받기 위해서 내 얘기, 그 사람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옮겨다니면서 얘기하고, 그런 게 다 불필요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이 조금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냥 의연하고 좀 담담하면 좋을 텐데, 이제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는데, 사람들 말에 상처받는 이유는 그 기준이 내 안에 반드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확인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그 작용이 없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물을 누가 줬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 누구 거냐? 제 겁니다. 그 선물을 안 받으면 누구 거냐? 그 준 사람 겁니다. 그럼 쓰레기를 누가 너한테 줬다. 그 쓰레기를 받으면 누구 거냐? 제 겁니다. 그 쓰레기를 안 받으면 누구 거냐? 그 사람 겁니다. 그와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는 거와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선물을 가져왔다, 쓰레기를 가져왔다. 이건 나에게 주려고 가져온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내 것이 되고 안 되고는 누구한테 달렸다?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왔잖아요. 그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잖아요. 그 사람이 쓰레기를 가져왔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이걸 흔히 다른 말로 남 탓이죠. 걔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화를 내지. 뭐 내가 화내고 싶어서 화냅니까? 아내가, 남편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외롭고 슬픈 거지. 내가 왜 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지? 이러겠어요. 이제 이런 말씀들인데, 우리가 약할 때는 좀 쉬어가야 돼요. 위로도 받고 같이 욕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깊이 들어가서 본질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쓰레기를 가져왔든 선물을 가져왔든 그것 때문에 기쁘든 슬프든 그 기쁨과 슬픔이 그 사람의 쓰레기와 선물에 관계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을 때의 내 마음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라는 내 기준, 쓰레기 나빠, 선물 좋아라는 내 기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인은 제공했죠. 환경은 줄 수 있어도 그 환경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도 그 안에서 발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 울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준이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경전에 나온 이 쓰레기를 줄 때, 선물을 줄 때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 오, 그렇지. 쉽게 납득이 되지만 내 삶에 탁 적용이 되면 어떻게 이게 뭐 그거하고 같아요? 이렇게 바로 반박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나의 동일시, 에고의식, 강한 나라는 자아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돌이켜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자기를 섬세하게 알아차릴수록 우리가 그 끈끈한 에고 의식의 연결이기 때문에 의식의 연결은 무엇으로 끊어야 됩니까? 알아차림, 의식으로 끊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죠. 우리의 선지자들께서. 자, 에고는 왜 역할을 연기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대로 조사해 보지 않는 한 가지 근본적인 오류, 한 가지 무의식적인 생각 때문이다. 그 생각은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나는 충분한 자신이 되는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있어. 더 많이 존재하기 위해 더 많이 얻을 필요가 있어. 그러나 당신은 당신인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이 될 수가 없다. 에고의 눈으로 보면 자존과 겸손은 대립적이다. 진리 속에서는 그 둘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에고는 왜 역할을 연기하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이제 톨레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당신인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 이제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진재 속재 중에서 속재적인 눈으로 보면은 돈이 더 많고 땅이 더 많고 뭐 지식이 더 많고 명예, 권력, 인지도, 유명세가 더 많으면 내가 더 확장되어 있죠. 그리고 뭐 맨날 집안에만 있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집안에만 숨어서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 대한 그 인지가 이 방 안에, 집 안에만 이렇게 한정되기 때문에 자기의 확장이라는 것이 그 인지도가 충분한 전자보다는 덜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는 분명히 내가 더 많이 내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양적인 이 볼륨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아무리 당신인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이 될 수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언제 확인이 가능합니까? 건강을 다 잃었을 때,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날 때,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것은 죽음에 이를 때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 건강이든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이라도, 너무나 건강해서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죽은 사람이라도
결국은 다 그 건강이며 재산이며 성공이며 다 놓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때 내가 본래 가진 것만 나는 가져갈 수 있구나. 이 몸도 본래 가진 거예요. 이 몸, 내가 본래 가진 게 아니죠. 지수화풍의 4대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4대가 모였기 때문에 모인 것이 흩어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래 가진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이유가 몸이 나라고 믿기 때문에 본래 가진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몸이 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몸이 알고 있어요. 몸이 나다 그래요? 몸은 살 뿐이지 나다라는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뇌에서 일어나요? 이 머리, 뇌에서? 뇌는 그냥 사령탑이잖아요. 그리고 뇌는 항상 뭐예요? 늦어요. 우리는 내가 먼저 반응한다고 믿어요. 그렇죠? 뭔가 생각을 해서 예상을 짜가지고 뭔가 내가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 되겠지 하고 먼저 내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가고 행위가 따라간다고 믿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냥 잘 자기를 돌이켜서 보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무슨 증명도 그렇게 오래 필요가 없어요. 뇌는 항상 한 발 늦어요. 무엇에? 상황에. 자, 내가 음식을 먹으러 간다. 그 전에 분명히 무슨 자각이 있었어요? 배고프다는 자각이 있지. 먹으러 가면서 배고픈 거예요? 아니잖아요. 배고프니까 먹으러 가는 거고. 물을 마시고 있는 행위, 물 마셔야지.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목이 말랐잖아요.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누가 알고 있었어요? 뇌가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뇌는 나도 모르게 목마르다는 이 감각에 대해서 캐치한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지, 이 공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필요에 대한 나의 자각이 먼저 있고 생각이 그것을 뇌가 공부를 해야지 라는 것을 씌워서 그것에 대한 당위를 입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늦어요. 늦는다라는 말은 더 빠른 것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더 빠른 것이 있다라면 그 더 빠른 것을 봐야 우리가 이 어려움, 고뇌, 인생의 어떤 숙제들 그런 것들을 풀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빠른 것이 주도해서 이리저리 끌고 가는데 뒤에 있는 것만 아무리 따라가면서 문제풀이를 한다 그래도 이쪽으로 방향을 확 바꾸면 또 그쪽에 가서 문제 해결하고 있고 이쪽으로 바꾸면 이쪽에 가서 하고 있고 나는 백날 천날 끌려다니는 노예 같은 신세라서 이 주도권을 확 잡고 내 안으로 가지고 오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도 뭐예요? 늦다라는 것이에요.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뇌도 아니고 그러면 뭐가 언제나 항상 하는 내 것일 것 같으세요? 어떤 것이? 자, 그것이 화두라고 하시는 그 말하기 이전짜리라고 하는데 그냥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뇌로 판단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이 순간을 안 사는 사람이 있나요? 이 순간을 안 사는 돌멩이도 무정, 유정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순간에 있거든요. 이 순간은 이 순간이 나한테 뭘 해줬어요?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뭘 했어요? 서로 해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지만 이 순간이라는 것을 떠날 수도 없고 갖고 이 순간을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도 없고 무엇이 세상에 어떤 법칙이 나오든지 간에 신박한 어떤 것이 나오든지 간에 이 순간의 범위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준 적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이것이니까. 자, 이것만이 내 거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소유하지 않되 완전한 소유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떠나 살 수 없잖아요. 자, 뭐 마치 이런 거죠. 그 집에서 너는 그 집에서 그냥 사는데 네 집은 아니야. 네 집은 아닌데 그 집에서 그냥 살아. 얼마 동안? 5,000년 동안. 네 집은 아닌데 5,000년 너무 긴 것 같아요. 그건 네 집은 아니야. 네 집은 아닌데 그냥 살아. 그냥 빌려서 산다고 생각해. 그냥 살아. 얼마 동안? 500년 정도 그냥 살아.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 수명이 아무리 많아도 조주선사 120세 정도 생각한다면 150세로 해봅시다. 요즘 의료기술이 발달했으니까. 150년 산다고 그래도 500년까지 한참 남았잖아요. 자, 내가 빌려서 살고 있지만 내 집인 것이죠. 내 평생 그냥 내 집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내 자손에게까지도 물려줄 수가 있어요. 500년 그렇게 살으라고 했으면. 자, 그런 것처럼 이 자리는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이 또 아닐 수도 없어요. 내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뿐이지 완전한 내 것처럼 쓰면서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당신은 당신인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감각에 대해서 실상의 측면, 진리의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고 에고의 측면에서는 왜 아닙니까? 더 많은 내가 있지요. 그래서 자식으로 확장하고 돈으로 확장하고 지식으로 확장하고 뭐 확장할 수 있는 것까지 위로 확장하고 아래로 확장하고 이렇게 계속 확장해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 에고로는 가능한 것이에요.